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특별히 신약 성경 개론에 대한 말씀, 첫 번째는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영적 이해를 갖고 있으면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부정확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간다 쉽게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또 합니다. 또 교회는 어떠한 이러한 물질적인 건물도 아니고, 또 이게 어떤 기독교 어떤 단체가 있죠. 교단이라는 것도 있고, 선교 단체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전도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어떠한 예배당의 어떤 건물도 아니고, 어떤 교단이나 어떤 선교 단체나 전도 단체, 어떤 기독교의 어떤 모임들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몸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사실 이게 꽃에 이 생명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죠. 살아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유기체는 생명으로 형성된 걸 말합니다. 이런 탁자는 하나의 어떠한 폼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못이나 풀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이 몸이라는 자체는 실제로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체다. 유기체란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생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성경에서 보통 신약에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뜻은 사실 부르심을 받아 나온 이런 뜻입니다. 칼레오, 그러니까 에크와 칼레오란 단어가 합해져 갖고 에클레시아인데,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 회중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 교회는 그래서 사람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오겠지만 성도라고 부르고 단체적으로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 개인은 성도고, 이 성도가 다 같이 모일 때 그것을 교회라고 보통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중이라는 말은 회중교회, 회중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죠. 사람들의 모임을 회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단이 원래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그러니까 어셈블리 오브 갓,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회중. 그래서 우리는 워낙 순복음교회가 크니까 순복음 교단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래는 우리 교단 이름이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보통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이 구약에 보면 이러한 그림이 나와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세상의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죠. 세상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시내산 안으로 안 앞에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하나님 계시죠. 성막을 짓고 12지파가 그 둘레가 되는 겁니다. 그 전체 그 모습을 하나의 교회의 그림으로 볼 수 있다. 사도행전 보면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7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에 보면 이제 신의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 광야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그의 둘레가 돼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역사했던 이 모든 이 그림이 광야 교회.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그림을 보면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나온 회중 사람들이다, 이런 뜻으로. 거기도 핵심이 뭐예요? 회중 사람을 의미해요.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보통 하나님께 부름 받아 나온 사람들을 성도라고,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하죠. 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교회의 구성들을, 사람들을 성도, 모든 성도를 교회라고 말한다. 성도의 교회의 구성 요소가 누구냐? 바로 성도,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인쳐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로 구성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아까 개인적으로 우리는 각자가 성도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단 전체를 교회라고 부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아까 또 했던 말씀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 몸은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도 영접했고 여러분도 영접했고 그 생명으로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무선 통신, 무선으로 모든 게 다 연결됩니다. 옛날에는 선이 꼭 있어야 됐지만 지금은 웬만한 청소기조차도 그냥 선과 연결되지 않고 핸드폰 충전도 선 없이 그냥 어디에 올려놓으면 무선 통신돼서 다 이렇게 모든 걸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서로 무선으로 서로 실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 머리와 몸의 관계는, 머리는 이 몸을 통해서 자기를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머리만 있으면 이 머리의 실제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머리는 그의 몸을 통해서 모든 것을 표현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바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사실 머리와 이 몸은 실제로는 하나죠. 하나. 주님과 교회가 한 몸, 하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머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가지고 있는 그의 생명과 그의 인격은 곧 몸도 그것이 생명과 그의 인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머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와 권리가 있다면 이 몸도 당연하게 머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왜? 한 몸이니까. 머리가 이루신 모든 것은 곧 우리가 이룬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또 머리가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도 곧 우리 것이고, 그분이 획득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곧 우리가 누리고 획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면 머리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머리가 오직 능력을 갖고 있는데, 쉽게 표현해서 바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오직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면 그분과 이렇게 몸과 머리의 관계로 하나로 연결되면,
그것은 당연하게 누리게 돼 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생활은 바로 그 하나됨, 영을 따라 살고 바로 생명에 순종할 때 또 하나됨을 지킬 때 그 오직 능력을 누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는 사실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서 이 교회의 생명, 이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실 감춰져 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겉모습만 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 알죠. 근데 이것이 감춰져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타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의 생명도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놀랄 거예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지 못하지만 또 주님이 나타날 때는 결국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까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이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뭐로? 생명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내용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머리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내용, 실제는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서로 인격으로 삼아야 해요. 나를 나의 인격으로 살면 안 되고 그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나의 인격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참된 교회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몸을 설명할 때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저도 보면 머리와 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머리만 양병초가 아니죠. 이 몸도 사실은 양병초지만 이 머리와 몸이 하나 된 제가 양병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리스도는 머리지만 그분은 또 이 몸도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이. 우리는 꼭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머리와 몸은 하나죠. 이 머리와 몸도 양병초인 것처럼 바로 이 머리와 몸은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그냥 말씀을 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또 어느 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머리와 몸인 비밀스러운 머리와 몸이 하나 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머리와 몸을 전체를 그리스도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이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밀한 그리스도 한번 따라할까요? 그 비밀한 그리스도. 비밀한 그리스도는 머리와 몸이 하나 된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런 의미로서 주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리스도도 있지만 비밀한 그리스도는 머리와 몸이 하나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도 하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이해를 해서 그리스도가 곧 머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몸이구나. 우리는 주님과 하나구나. 더 진하게 말하면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 교회는 또 하나 그리스도의 배필, 신부, 아내 이런 뜻을 설명을 합니다. 비밀스럽게 말을 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그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면 앞으로 진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떤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실제가 아니죠.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도 실제로 영원하지 않으니까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교회의 그림도 신의 산 밑에서 하나의 그림을 보여준 것처럼 바로 남편과 아내도 사실 하나의 그림이죠. 하나의 예표, 그림자입니다. 진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실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32절을 보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다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에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설명.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죠. 하나의 계명.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돼요? 복종을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일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복종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종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방향이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그게 맞는 거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관계가 사실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다. 그러면서 이 남편과 하나의 그림을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에게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그에게 배필을 주려고 많은 짐승들을 그 앞에 보내보니까 사자, 뭐 코끼리, 짐승 이름을 쫙쫙쫙, 천재니까 이름을, 짐승의 이름을 다 붙여도 자기의 배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이렇게 치해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세우니까 이제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 사실은 그 뼈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 하와는 바로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했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과 아담의 본성과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아담과 하와는 같은 거죠, 사실. 왜? 같은 데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부부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몸짓 끼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결국 그분이 이제 교회를 얻게 되시는데, 바로 이 교회는 오직 어디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교회예요. 하와가 오직 남편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 하와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 것처럼 뭐 다른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오직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뼈를 취해서 만들어내니까 하와는 오직 아담에게서 나온 건 하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실제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생명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왜? 그 외에는 조직이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있을 때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갈 거예요. 여기에 뭐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흙을 불라도 결국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이것은 실제로 내 몸이 아니죠. 화장품은 그냥 다 벗겨질 겁니다. 오직 교회에 속한 것만, 영과 생명에 속한 것만이 주님의 배필과 주님께 속한 것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한 몸이 될지라 해서 그 하나의 실제, 부부관계에 하나의 실제가 있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회의 관계는 그 실제 하나됨 안에 있다. 그럴 때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이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래서 이 한 몸의 실제적인 하나의 그림자가 결국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하나됨의 최고의 누림을,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체험을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것이다. 남편과 아내는 사실 한 사람의 반반, 절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냐? 뭘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주님만 안다 이렇게 해갖고는 사실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지 않아요. 이 사람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반반인 것처럼 이게 서로 하나가 합쳐져야지 진짜 부부를 가진 것처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해요. 가장 기본적인 계시죠.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계시해요. 그리스도는 오직 그분의 몸인 교회만을 계시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교회 여러분을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배필, 신부요 아내구나. 결국 하나됨의 실제를 갖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그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구속받고 구원받고 변화된 성도들과 하나된 실체입니다. 하나된 실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하나 될 때, 아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합해질 때 진짜 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진짜 우주적인 진짜 사람이 돼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우주적인 새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주님이 워낙 우주보다 크시니까 그 한 사람이 이 큰 우주를 다스릴 것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실제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이 교회 우리 것이고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누린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